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불러내셨어요. 꼭 목회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위치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의식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명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으로 일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그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 같은 가치감으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잖아요. 이방 지역에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자, 오늘 아덴에서 우리가 성과를 지난 어제 봤지 않습니까? 아레바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보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작전된 사람들을 골라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귀를 솔깃하게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들이 직수입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여기가 이 도시가 참 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돈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쾌락, 그런 문화들이 직수입되는 데니까 얼마나 여기가 음란하고 얼마나 그런 도시겠어요. 여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추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과 갈등하니까, 자꾸 분쟁하니까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이사해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목회하다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반가운 사람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게다가 생업이 같으네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바울은 천군만마를 만난 거예요. 바울도 장막 짓는 건축업을 했던 사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죠. 돈 많이 벌겠죠. 이들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서로 동역자가 됩시다. 이렇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에 정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붙여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에서 안식일에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케도니아에 있던 놓고 왔잖아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르야를 거칠 때 이 실라와 중요한 동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놓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합류했어요. 또 다시 마케도니아부터 오매 바울이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 힘이 난 겁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딱 붙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막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 이르고 가리라 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거든요.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거부하네요. 그러니까 옷을 여기 뭡니까? 바울이 옷을 털었다. 거기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는 겁니다. 나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고린도 사람들이 놓칩니다.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결국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열매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죠. 창립 멤버죠. 여러분 복음은 수용적인 사람,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꾸 말씀 분석하지 말고요. 공부할 때야 하지만 그다음 말씀을 수용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같은 복음의 현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또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탄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